찬양에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작곡하신 겁니까? 북한 노래.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아주 참 거기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니까 더 은혜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심장 아주 참 그 가사가 상당히 은혜스럽고 우리 고시영 형제 와서 참 좋아요. 얼굴이 더 밝아지고 이뻐져요. 예,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 여명교회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스도에 접목되어져서 주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저 중국에 있는 에스더 여명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진리와 은혜가 저들 마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10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22절 시작.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어떤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할까? 어떻게 해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까? 그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율법적으로 참마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인간의 의로움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율법 아래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위에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아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양심은 선한데 왜 악한 양심이 됐을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림이 없으니까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것은 영, 혼, 육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몸뚱아리는 몸이죠. 혼은 이성, 생각, 이념, 사상, 주체 사상, 뭐 이런 정신력. 영은 하나님만 영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영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양심이 악한 거예요. 양심대로 안 살아요. 양심대로 살 것 같으면 손해 볼 것 같아요. 양심이 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양심도 없냐? 그랬더니 그래 내 양심은 털도 닿다 없다 그래. 양심은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아무리 의학으로 과학으로 찾아도
양심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끼는 거예요. 양심은 다 느껴요. 보지 못하지만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었는데 이 양심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에서 죄 사함을 얻어버리니까 이제 양심이 항상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악이 혼이 나를 지배해서 양심의 선한 대로 살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탕감하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말씀의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참마음으로 참마음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받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세상은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평강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사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최고의 좋은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 친구 삼아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아픈 몸도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해결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나 주님과 동행하니까 또 그분이 또 다 해결해 주시고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볶아 먹는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헬라어로 참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에 양은 많지만 짧게 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큰 선지자예요. 예, 아주 큰 인물이 누구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란 뜻이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약 시대는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그 에레미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봤더니 어떤 마음이었느냐? 거기 1-1 만물보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회부하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을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다. 그 에레미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아무리 안 이쁜 꽃도 호박꽃이 이뻐요. 장미꽃이 이뻐요. 장미꽃이 이쁘죠? 근데 호박꽃도 나도 꽃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변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근데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숨기고 이선적이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참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에레미야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고새 혹시 뻐꾸기 아세요? 예. 그 논에 가면은 뻐꾹 뻐꾹 이 뻐꾹새는 자기가 집을 안 지어. 그 남이 다 집을 지어 놓은 새가 새 집에 딱 가가지고 그 알 있는 데다가 자기가 알을 또 낳아. 그런데 진짜 새는 그게 자고새 알인지를 몰라. 뻐꾸기 새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계속 품고 부화를 시켜. 근데 부화를 시켰는데 이 자고새가 체격이 커요. 뻐꾸기가. 종달새가 커요. 뻐꾸기가 커요. 뻐꾸기가 몇 배로 크죠. 근데 그 종달새는 그게 이제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품어가지고 이제 계속 잠자리, 개구리 물어다가 먹이는 거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점점 먹이다 보니까 아니 뻐꾸기가 점점점 커지더니 그 종달새 알을 완전히 종달새가 있는 새끼가 작은데 발로 다 밀어가지고 그 둥지에서 밖으로 다 던져버려. 그리고는 뻐꾸기가 그 집을 딱 차지하고 있어. 근데 종달새는 그게 자기 새끼인지 뻐꾸기 새끼인지 모르고 계속 먹이를 날려서 입에다가 물려서 딱 키워놨더니 어느 날 와서 봤더니 뻐꾸기가 커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에 불의한 것으로 불의한 여러 가지 모든 권세와 돈으로 자기 자신을 치부하는 거야. 막 이렇게 두텁게. 그러나 마지막 인생 떠날 때는 대통령도 부자도 학자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 인생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노래가 나왔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가자 밥만 먹고 일하고 돈만 벌면 살 줄 알고 살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이 먹어지면 이제 허리가 굽어지고 이제 치아도 안 좋고 시력도 안 좋고 그러다가 한 주먹에 흙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실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뻐꾸기가 예, 새끼를 자기 새끼도 아닌데 계속 키워서 나중에 날아가 버리니까 허한 거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는 죽으면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본향 대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유명한 사람 성경을 14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왜 죄는 있으며 왜 영적인 죽음이 있었느냐 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거기 1-2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생년혼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그림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만들어진 처음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란 뜻이 뭐냐?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앞으로 첫 아담 안에 전부 죄인 되어버렸고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우리 인생들을 다 부활해서 살릴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을 아담, 오실 자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죄 문제 다 해결했죠. 영적으로 죽은 것 생명 살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1-3 보면은요. 시편은 다윗 같은 왕 또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 왜 이런 변화가 되고 아픔이 왔을까? 상처가 있을까? 그것을 이제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에 뭐랍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니. 나는 넘어질 뻔 나의 걸음마도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성도 중에 우리 여명교회 성도들 중에 정결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끗함을 입은 자,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의 만물보다 부패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죄를 완전히 흰눈처럼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아니 보니까 악한 자들이 더 부자로 잘 사는 거야.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거야.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은근히 질투심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의 죄를 씻어버렸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교만한 자들을 막 아주 고개 힘주고 은근히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신분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준비됐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인간이다 보니까 은근히 악한 자가 돈 잘 벌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더 득세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은근히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야. 그걸 보고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그것을 지적한 거야. 우리 마음이 이렇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에 뭐라 말하냐 헬라어 뜻이 그래요. 참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 순수하다, 참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순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덜 미끄러질까? 어떻게 하면 질투를 안 할까? 그런데 거기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4장 6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쭉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이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진리, 진리란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말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또 말씀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준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변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교만하고 또 이렇게 의심도 있고 또 질투심도 있고 또 악한 자가 형통한 것 보면 또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면 마음이 더 안 좋아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이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참마음 되게 해준다.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준다. 무엇으로?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호와의 말씀만 진리다. 그게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내 병 고침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해지고 또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참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안 변한다. 근데 이 세상은 변해요. 한때는 대한민국도 뭐 어떤 머리가 매력이 있었냐면 머리가 더벅해 가지고 머리가 막 그 한때는 막 머리가 전부 길었어. 또 한때는 넥타이가 넓적해 가지고 이 세상 것은 자꾸 변하는 거야. 또 어느 때는 이것도 넓적하게 생겼다가 또 이렇게 생겼다가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전에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한 거예요, 전부. 예. 우리 머리카락도 변해서 노란 머리 되고 치아도 다 변해서 이제 치아가 안 좋아지고 뻣뻣한 허리도 이제 굽어지게 되고 이 세상 것은 다 변한 거예요. 과학도 변하고 의학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전에는 그것이 학문으로 최고로 봤는데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그 학문이 그게 맞는 학문이 아니었던 거야. 아, 이게 진짜였구나. 또 자꾸 변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마지막,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빠예요. 예. 그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 우리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 쫙 열거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한 받는데 그 히브리서 보십시오. 9장 14절. 9장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물며 거기서 하물며 영원하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걸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 이 말씀 다시 봐보세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부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자는 하나님이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어요. 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 우리 양심 한번 봐보세요. 양심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에서 못된 행실이 있어요. 아주 심하게 있어요. 양심에서 자기를 보니까 아주 못된 행실들이 많이 있었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마음이라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의 못된 행실을 눈보다 더 깨끗 같이 합시다. 깨끗 이제 손으로 얘기했더니 깨끗 누가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참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야. 헬라어 뜻이 그래. 참 마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못 깨닫으면 내가 참 마음이 되려고 해도 아무리 참 마음이 안 되는 거야. 예. 우리 귀한 우리 장지사님도 좀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싫어요. 못해요. 화를 낼 수도 있어. 화 안 내봤어요? 화 내봤어요? 에? 내봤죠? 예. 그는 내 양심에서 나를 비춰볼 때에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다. 뭐 이런 조금 내가 뭐 할 것 같다면 내 양심에서 나를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못된 행실이 참 많구나. 근데 그 못된 행실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내 양심에서 내 마음에서 못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 이런 때는 아멘 그래야 돼요. 깨끗 누가 깨끗해졌어요? 무엇으로? 할렐루야.
우리 고시오 형제가 깨끗.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와야 돼. 그 믿음이 안 오면 안 돼. 믿으면 살겠네. 응?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내 양심에서 내 행실을 볼 때 너무 못됐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내 불법을 사해 버리시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은혜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것이 새것이 되어졌어요. 뭐 2024년도 2025년도 되면 나도 새롭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봐야 하룻밤 자고 났더니 2025년도 이전하고 똑같아. 그렇게 해서 새로워진 거 아니야. 성령님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하여금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전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손은 이가 네 개래.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꿀 뜯어먹고 배가 땡땡해지고 와서 이제 저녁에는 그놈을 꺼내가지고 계속 되새김질 한다는 거야. 잊어버렸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나도 기억하잖아요. 우리 전사님 지난주에 꼭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도 많고 권세가 있어도 이 세상 자체는 평강이 없어요. 이 세상 자체는 어떤 일도 온전한 기쁨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행복한 거예요. 거기만이 참되고 진실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찬양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기억나세요? 즐거운 일이다. 예, 주님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노아가, 옛날에 있던 노아가 홍수로 심판할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니까 왜 10원 안 받고 구원받았지?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살면서 계속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어요. 그 이 세상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행복이 아니고 권세가 행복이 아니야.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 참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합시다. 깨끗. 누가 깨끗해졌어요? 그럼 이거 한번 틀어봐요. 깨끗해졌나 안 깨끗해? 예.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 나는 이걸 목회 10년 하다 깨닫고 내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세상에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울어도 힘쓰고 애통하고 부리짖어도 내가 깨끗해져 보려고 아무리 힘썼는데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해 버리시고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버리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마음이 확 깨달아졌어요. 아, 그래서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탈북민 목회자,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아빠. 아빠가 얼마나 좋아.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분으로 통행하고 사니까 행복. 내가 목매요 그냥. 2-1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말씀으로 씻음을 받은 참 마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 참 마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부터 이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또 모든 것 채워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처음 나왔어도 이 복음 들으면은 이 복을 오늘 다 받는 거 이제. 2-2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의 뜻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 합시다. 되었느니라. 그 되었다는 것은 아직 밥이 됐어 안 됐어? 밥 다 됐어요. 그럼 너는 뭐가 됐느니?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을 받고 속량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어요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랬어요. 의인이에요. 우리 고시영 형제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예, 의인이에요. 근데 혹시 실수하고 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래도 의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아. 이 말씀은 진리야, 진리.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한다. 의인으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체질을 안다. 네 마음을 다 안다. 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멘. 예.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 2-3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결합 또는 연결되는 것,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쭉 읽어주세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뜻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무실에 있는 컵 물 좀 갖다 주실래요? 하나가 된다는 말 들어보세요. 하나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가? 이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목말라서 가져란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진짜. 그럼 이 물은 내가 안 먹으면 이 물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마셨어요.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내게 들어왔죠? 이 물이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란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첫째란 뜻은 하나님과 연결됐다. 하나님과 결합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주례자가 뭐냐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결혼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 저기 공중에 따로 있고 나는 여기 있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2-4 이제 다 끝나죠. 온전한 마음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봅니다. 거기 쭉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9절 쭉 읽어주세요.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에 따라서 나갔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나이가 30 먹고 50 먹고 70 먹었어도 네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모가 있어야 돼.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너무 막 코끼리도 보고 사자도 보고 하니까 얘가 정신이 빨렸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엄마 손을 놔버렸어. 거기 정신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보다가 한참 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 그러면 얘는 우스겠어요? 막 웃겠어요? 울겠어요? 왜 울어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나의 부모를, 나의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의지하고 신뢰한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 마음,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년 동안 혈류병 여자가 있었어요. 혈류병이 어떤 병이냐면 지금도 혈류병 고치기가 어렵고 혈류병을 고치려면은 적어도 4억 정도 들어가 이상. 몸에서 계속 하혈이 되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혈이. 그러니까 얼굴이 허옇고 빈혈이 있어가지고 쓰러지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도
가난하고 그때 많이들 다 가난하고 못 먹으니까 운동장에 학생들 딱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탁 서 있다가 툭툭 쓰러져. 빈혈이 와가지고. 예, 그런 일이 있어요. 북한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쓰러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하혈이 하니까 뭐 고칠 수도 없죠. 있는 돈 다 한의사, 의학, 이제 돈도 하나도 없어. 그때 마침 소문 들리기를 예수님 만나면 네 병 고쳐줘. 그러니까 이 여자가 힘도 없는데 예수님 막 뭐 삼겹살, 오겹살, 육겹살로 쌓여 있는데 그 틈새를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혈류병이 그 순간에 쫙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참마음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 믿음이 그 혈류병이 순간적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대로 받았어요. 또 한 번은 한 여자가 소리 질러요. 불쌍히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다는 소리가 자녀가 먹어야 할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냐? 어이구 예수님도 참 안 줄라면 말지 내가 뭐 개입니까? 그리고 좀 한국말로 말하면 삐질 수가 있는데 실족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상 위에 있는 떡을 먹다가 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상 밑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 밑에 기어다니는 개가 그걸 주워 먹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정말 마음이 낮춰졌고 겸손한 거예요. 이걸 순수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말 이렇게 했으니 가라 했더니 그 딸 귀신 들려서 불만 보면 불 속에 들어가고 물만 보면 막 물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한순간에 이 더러운 악기가 그 딸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도 참마음과 이런 온전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걸 오늘 참마음과 온전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결론으로 두 가지를 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때마다 시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것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듣고 배우란 말이에요. 얄팍한 데는 깊은 좋은 큰 물고기가 없어요. 예, 깊은 데 가면 아주 그렇게 배를 타고 깊은 데 가잖아요. 막 예, 파도를 타고 그래서 거기서 낚시한 거 보면 아주 막 큰 고기가 걸려요. 이제 믿음 생활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알아져 가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의 설교를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 아, 지난번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제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새김질을 해야겠구나. 묵상해야 되겠구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같이 믿음의 주 같이 합시다. 믿음의 주. 그래 믿음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이시다. 아멘. 나의 신랑도 아니고 나의 신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주님이 믿음이에요.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자지 섬김 베풀어주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쪽 기분 나쁘고 뭐 하면 또 삐져버린단 말이지. 또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마음이 그렇게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만 믿음의 주, 믿음의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나의 믿음은 주님이시구나. 내 마음을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 나를 깨끗게 하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자. 아멘. 예, 그래야 사람이 깊이 있는 믿음이 있고 내공이 쌓이고 사람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명교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은 그 박스에 있는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번 읽으세요. 또 형제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해서 우리 여명교회가 든든해지기를 축복해요. 여기 보면 게으른 자들도 있어요. 일 안 하고 먹으려고 그래. 일하고 활동하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계란 뜻이 뭐냐면 빨간 글씨 되어 있는데 단순한 훈계나 책망이 아니라 마음에서 호소하는 간절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좀 보면은 마음이 악한 자들을 잘 격리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오래 참고 기도해서 참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여명교회 모두가 함께 되어지기를 우리 중국에 있는 에스더 여명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최고의 말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픈 몸이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죄와 불법이 흰눈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사람 믿으면 실망합니다. 늘 그들은 사랑의 대상뿐이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잘 권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해주신 우리 목사님.